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며 바울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의를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나 다른 무엇으로 얻게 되는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냥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깨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우리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이 엄연히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성도들은 즐거워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견뎌낼 힘과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를 바라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합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수없는 박해와 역경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함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이면 어떻게든 환난을 피하고 어려움이 없는 편한 길만 가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은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고 근거 없는 소망이 된다면 수치와 망신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를 따르던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바라보며 교주를 섬기다가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념의 가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은 산과 들 그리고 모든 초목이 말라서 다 바짝 말라버리면은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때 기다리는 것이 시원한 소낙비입니다. 그 소낙비가 시원하게 내리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만물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도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인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랬기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며 테테리스타이, 즉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입술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언어를 기록한 것을 많이 우리가 보고 듣게 된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자격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수시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할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고 깊고 넓다고 높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울진데 그 사랑을 통해 이루신 우리의 구원과 영광의 소망은 말할 것도 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예비하신 큰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비천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인내하며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교구 수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서훈 동직훈을 통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3 부활절 다시 봄 예배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많은 성도분들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연대와 도움의 손길들에 힘입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없이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총합배와 같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